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겉으로 보아서는 별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 듯 그렇게 자유롭고 물 흐르듯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인간의 내면을 살펴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늘 삶 가운데 부딪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삶이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어떤 갈등을 크고 작게 겪기도 하고 늘 이것들이 또 우리 삶의 적잖은 압박으로 그렇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소 큰 안목으로 볼 때 심각한 것은 먼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그 1순위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가 늘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 우리 몇몇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런 질문이고 또 그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문제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한 번은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제 자신이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이곳에 교회를 채워서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몸을 일궈가는 저 자신은 왜 이렇게 늘 이렇게 많은 사람 더 효과적으로 풍성하게 구원해내지 못하는지 왜 그 길로 더 뜨겁게 인도하지 못하는지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전문을 잠그고 제 혼자 길을 이제 나서면서 이렇다면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생각을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외롭고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 길거리를 제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주머니에 손이 닿았고 제 주머니에 교회 성전 열쇠를 제 주머니에 담고 와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아마 혼자 정신이 없었던지 성전 열쇠를 제가 가지고 가버리면 제가 별도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거고 제가 성전에 있는 비치하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가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성전을 방문하신 분들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아차 하고 다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마치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베드로가 떠나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제 마음이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정말 그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다른 훌륭하신 분이
우리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 마음 우연히 제 주머니에 열쇠를 다시 발견하고 제가 다시 성전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제 내리에 쳐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또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또 행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 마음과 삶이 떠나간 사람도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SNS랄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늘 우리로 하여금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점점 우리의 한 개인의 자아가 점점 핍절해 들어가고 점점 더 핍절해져 가고 점점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몰려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범람합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접해야 할 올바른 진리에서도 대단히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요즘에 특히 이 AI 기술로 인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그저 흘러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가짜 뉴스도 많고 또 왜곡된 그런 역사, 또 점점 모든 게 다 상업화돼서 또 거기에 어떤 그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늘 이런 모습만 노출되고 또 그 앞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아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점점 지쳐가기도 합니다. 또 상호 간의 신뢰가 많이 상실돼 버렸고 얼마나 많은 냉소주의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 시대에 점점 창궐해 가고 있는지, 거기다가 우리 한 개인은 경제적인 그런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녹록지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고통,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계 자체가 압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큰 담론으로 우리 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나 또 생태계의 이 붕괴가 점점 예전에는 정말로 접해보지 않았던 대단한 물난리. 오늘 아침에 CNN 뉴스를 보니까, BBC 방송이네요. BBC 방송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도 갑자기 물폭풍이 일어나서 141명이 죽었답니다. 한꺼번에 말이죠.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극단주의로 점점 내몰려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정치도 극단으로 가고 있고 경제도 극단으로 가고 있고 이 사회도 하물며 이 종교까지도 극단으로 내닫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도 또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과 두려움의 한 중심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눈을 들어 깊이 우리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 사회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도 대단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이 세상 한 중심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때를 위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추와 같이 우리 삶을 항상 다시 지탱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마치 그 중심 추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실생활 속에서 직접 겪고 있는 문제에 항상 대비해서, 문제에 항상 적용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 마음을 다시 바꾸고 변화시키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 한 3가지 정도만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어느 날 도마에게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찾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만나야 할 길, 진리, 곧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이 어떤 시간을 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께서 너희 안에, 우리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위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열어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 그분의 거처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두꺼워져 갈 수 있도록, 점점 두터워져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눈을 말씀에 돌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확신해야 할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삶을 창세기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아주 긴 내용을 할애해서 성경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 안에 소중한 교훈을, 생명의 교훈을 듬뿍 담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형제에게 팔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 받고
내가 팔려나간 적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이 시대에도 이런 것은 기괴한 일일 것이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천륜과 인륜은 똑같습니다. 형제를 팔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 당사자에게 크나큰 트라우마가, 크나큰 상처가 되는 이런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요셉이 겪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종이 되고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한 슬픔과 고통, 얼마나 힘들고 또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들,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멀리 다른 나라, 애굽의 한 감옥의 한 작은 방에 갇혀있는 이 모습,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것을 수년 동안 이곳에서 홀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는 외롭고 인생이 회의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반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 하나를 성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이 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은 바로 이 안목, 이 믿음이 그의 마음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은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요셉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혹한 어려움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극히 그의 삶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스럽고 그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 때에도 그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 수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역경을 헤쳐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 믿음과 함께 그는 점점 일상 속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그는 여러분, 이 큰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그가 오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애굽이 왕을 제외하고는, 바로를 제외하고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벼슬까지 오르는 자가 되었다 하고 성서가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변함없이 확신하고 있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혹 내 삶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깊은 수렁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잘 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항상 형통하고 그리고 항상 안락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도 늘 편안함을 우리는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안락한 그런 삶을 영위할수록 하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닙니다. 나와 동행하는 삶, 나와 동행하는 삶을 알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믿음, 이 거룩한 사실과 함께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그와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억해야 할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앙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진리 말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또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할 두 번째 아주 소중한 진리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신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오늘 똑같이 방금 소개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또 그마저 안 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던 것, 명백한 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겪는 명백한 악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악마저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 또 항상 우리 삶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 오묘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삶이 흔들려도 항상 기억하고 또 확신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는 항상 지금 나와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그를 신뢰하고 또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해 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역시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한 룻기 전체가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젊은 날의 시아버지와 그리고 자기의 젊은 남편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특히나 그 옛날 시절 남자의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바로 그 옛 시절에 집안의 모든 남성들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혼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 결단은 결국 그녀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보의 한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이 일이, 또 우리 눈에 지금 이 문제가 그저 아무 의미가 때로는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그저 의미 없는 한 날 한 날을 소일하고 있는 것만 같고, 그저 내게 한없이
때로는 내 삶이 고통스럽게 그렇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한 모든 일, 그가 겪는 모든 일, 그 마음 안팎에선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이랄지 아니면 그의 삶 밖에서 다가오는 그런 문제, 그런 아픔이랄지 그 모든 그의 경험을 하나님은 흔들어서 그리고 그것들이 원인이 되게 해서 아무리 진리가 요원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 경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분의 궁극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또 학자들은 물론 학자의 사견일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주옥 같은 글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만 잘 이해하고 묵상하여도 복음의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과 같다고 치하하는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마지막에 사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8절, 39절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서신서를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 용어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참 감격하며 발견할 때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언젠가 사망이 가장 위협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실체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사망 앞에서 어김없이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든가 굴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신앙이 그토록 튼튼하고 견고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리의 신앙의 바닥에서부터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원수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확신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이 진리에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또 사도는 그 정반대, 생명이나 내게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있으니, 너무나 그 풍성한 생명이 있으니 혹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그를 단절시키지 않는다. 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나, 우리가 아무리 그 오묘한 천사의 세계, 신비로운 세계에 우리가 심취하여서 혹 우리의 삶이 정말로 신앙의 황홀경에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 혹시 내게 있다 할지라도, 또 어쩌면 악한 괴계를 꾸미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늘 우리의 삶이 미혹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일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장래에 겪을 그 어떤 일도, 그리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 빼어난 어떤 사람의 능력도, 또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하는 이 사도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거룩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 선한 역사를 시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모든 과정을 온전하게 완성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대놓고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베드로는 그저 부인해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실패한 제자와 같이 보였죠. 사람 앞에서도 그는 실패한 자처럼 보였고 그 자신도 자기는 완전히 자기 자아가 무너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온전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어떤 실패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시 부르셔서 그분의 그 더욱 놀라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늘 더욱 견고하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지금 마치 새 출발을 항상 하시는 분입니다. 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 마음을 격려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상황과 또 감정으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증거된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이해하고 소화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최소한 우리 함께 이 3가지 약속,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항상 마치 우리 삶의 중심초와 같이 항상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 진리 중의 진리, 그 3가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든든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할 마치 이 언약의 그 튼튼한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든든한 바위 반석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항상 든든하게 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늘 다시 집중하게 만들어가는 이 든든한 바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한 실망하지 않고 우리 눈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분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 너는 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까지 견고하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붙들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행동으로 삶 가운데 옮길 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언제까지나 신선하고 견고하게 우리 안에서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하면 이 진리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부응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 힘차게 해가시는 여러분, 또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많은 것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또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치 우리 인생의 언약의 바위처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할 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깊이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지극히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있는 한 모든 것을 압력하여 결국 선을 창조해 내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와 약속의 말씀, 평생에 잊지 않는 견고한 언약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